내일은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자유와 독립의 뜻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6.25 전쟁도 생각해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듯 소중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할 자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을 일제시대나 혹은 공산치하 당시에 그러한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이 예배의 자유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비단 이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핍박과 그리고 또 정부의 핍박에 의해서 자유를 상실한 채 그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종의 멍에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억눌린 종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육간에 있어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신앙의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매인 적이 있더냐? 우리가 자유를 잃었던 상황이 있더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곱씹어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언제 멍에를 진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 매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멍에란 게 무엇이죠?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 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로로 얹는 그러한 도구잖아요. 이걸 얹는 순간부터 짐승은 자기 의지대로 못 움직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야만 합니다. 멍에를 맨 짐승처럼 사실은 나는 아무런 자유를 억압당한 적이 없어요,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짐승이 멍에를 맨 것처럼 사망과 죄의 멍에를 메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제약을 당하면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리고 결국 그 멍에를 죽음의 순간에도 벗지 못한 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죄 지은 인간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을 움직인다고 해서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 모든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멍에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멍에를 매면 자기 혼자서 그것을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던가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멍에를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어요. 벗을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벗겨줘야만 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멍에를 끊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또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 멍에가 한번 벗겨지면 그러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번 벗겨진 멍에라 해도 이것이 다시 우리의 어깨에 메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멍에의 무게, 죄책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유를 다시금 빼앗길 수 있다,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스스로 풀려진 그 멍에 밑으로 다시 들어가 그것에 종노릇하며 그것을 다시 짊어지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해방하였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진정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멍에를 지기 싫어한다는 사실 그리고 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 멍에 밑으로 스스로 다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멍에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와 자유의 복음, 이 복음을 비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 구속의 능력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늘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외에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지켜야 할 율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할례와 먹는 음식의 규례, 절기의 문제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자유자라고?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이 멍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멍에를 유대인들의 그 어깨에서 벗겨주셨는데 자기들의 어깨에서 벗겨진 그 멍에를 이방인들의 어깨에다가 다시 씌워주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자유는 이 율법의 멍에를 벗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죄의 멍에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려고, 그들의 자유를 다시금 박탈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주장하던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 할례는 그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인치는, 그러니까 어떤 증거물에 불과한, 증거하는 표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이 할례와 같은 의식은 의미를 이미 상실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인이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율법의 모든 그 명령들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율법이었고 지키지 못한 율법이 없으며,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살아생전에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일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율법의 성취와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멍에를 벗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벗겨주신 그 멍에를 다시금 계속 매라고, 이것을 매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양 율법을 매는 일,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과 구원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우린 자유자가 되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혹은 우리 스스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더 봉사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나 봉사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서문을 주신 것과 같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이델베르그의 그 구성의 순서도 그렇고 십계명의 서문을 주신 까닭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서문처럼 이 십계명의 앞에 주신 선언문이 있는데, 너희는
애굽 종되었 땅에서 내가 구원해낸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미 선언은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이 명령들, 그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돼서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답의 구성을 보면 앞에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단락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다뤄요.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정말 죄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계명을 놓지 않았어요. 율법을 놓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맺혀야 될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힘있게 전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절기 지켜야 된다, 아니다, 먹는 규례,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내가 진정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며 율법의 멍에들을 계속 지우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 그 멍에를 다시 매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멍에를 다시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좀 이상한 이야기죠.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의 멍에에 있을 때에는 그때 그 주인은 죄요, 사망이요, 사탄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써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에요? 그분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으로 스스로 종의 자리로,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이것은 단지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창조주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신 방법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율법에 비추어 보니 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따라, 그들이 했던 일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조금 모자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좀 못 미치는 것이 있어도 당신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금 멍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비 아닙니까?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신비의 구속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벗겨주신 그 죄와 사망의 멍에를, 그리고 그 율법과 그리고 그 무거운 그 멍에를 벗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그것을 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대강령, 그 큰 줄거리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에 못 미치고 당신은 어떤 죄를 범했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이런 잘못을 범하느냐 지적하고 잘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집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듯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규례나 혹은 절기의 규례를 지켜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완성, 그것은 오히려 낮아져 종노릇하는 것으로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교회. 그래서 내 이 멍에를 벗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멍에도 벗겨주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어느 한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그래서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육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엇에 우리를 내어드리겠는가? 멍에를 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며 죄와 사망에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의 주인이 달라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변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 사는 사랑의 종. 그것처럼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죄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않게 될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금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명령들을 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거룩한 소원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갈망하는 것이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단과 죄 혹은 사망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리고 묶임당한다면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이후에도 그것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멍에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법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있는 짐승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일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벗겨진 그 멍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임이요 공동체이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